오래전 한 아버지가 100일이 되어서야 딸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유아 사막놀이도 봤던 시절엔 아주 흔한 일이었죠. 집안 어르신들이 추천한 딸의 이름을 다 물리치고 아빠는 딸의 이름을 옥비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옥비 참 예쁜 이름이죠. 그런데 한자와 함께 읽으면 그 의미는 사뭇 달라집니다. 한학자인 아빠가 아들과 딸 둘을 다 홍역으로 먼저 떠내보고 난 다음에 얻은 귀하고 귀한 외동딸의 이름을 왜 옥비라고 지었을까 의문이 듭니다. 이 한자로 옥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기름질 옥자에다가 안일 비입니다. 기름지게 살지 말아라 하는 뜻입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비굴한 인생을 살지 말아라. 아빠는 딸의 이름 속에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이름을 옥비라고 지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옥비라는 이름을 지은 사람은 누구일까? 그의 아빠의 이름은 이육사입니다. 자, 그의 본명 원래 이름은 매우 성경적인 이름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세요. 그의 본명이 원록인데요. 아버지께서는 근원 원자에다가 복록을 썼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라. 이런 이 깊은 의미의 이름으로 이원록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이름 원록을 다 내려놓고 처음 일제의 압박에 투옥됐을 때 이 제수복에 새겨진 수인번호가 264였습니다. 264번. 그래서 자기 이름을 이육사로 고쳐 불렀습니다. 육사라고 하는 이 이육사, 육사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땅 위의 역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땅 위의 역사. 나는 지금 하나님과 후대가 기억할 땅 위의 역사를 쓰는 자다. 자신의 정체성과 저항의 의지를 이 이름 속에 담았습니다. 이육사는 딸의 이름에도 그의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일본이 지배하는 이 땅에 조국과 명예도 양심도 팔아야만 생존과 출세가 가능했던 일제강점기,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일과 변절의 길을 걷고 있을 때 그는 끝없이 저항하며 걸었던 자신의 삶을 어린 딸도 그대로 이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이름에 담았습니다. 의열단 소속 광복군 초국간부 양성군사학교 제1기 졸업생이었던 이육사는 요조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체포됐죠. 이 땅에 아주 짧고 짧은 삶을 살았습니다. 39년 8개월을 사는 동안에 17번이나 투옥되었고 마지막에는 북경 일제 헌병대 감옥에서 고문을 받다가 세상을 떠나갑니다. 광복 7개월 전이었습니다. 이육사의 시 절정에서 노래한 것처럼 매운 계절에 채찍에 맞으면서도 저항했던 시인,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평생을 서리빨 칼날진에도 당당했던 열사, 그의 시처럼 강철무지개로 살아온 투사였습니다. 자, 이육사의 딸 옥비의 삶은 어땠을까? 한자 이름이 너무너무 안 좋다고 바꾸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중학교 시절에는 딸의 장래를 위해서 엄마가 나서서 이름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딸 옥비는 아버지께서 내게 남겨주신 건 이름밖에 없는데 내가 어려움과 가난을 이겨낼 거야. 엄마 제발 이름을 바꿔주지 마세요. 난 옥비가 좋아요. 결국은 이름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조국이 무너져 가는데 너 혼자 기름지게 살아서는 안 된다.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서 옥비는
아빠의 신념을 이어가려는 딸의 의지, 꼭 아빠를 닮은 딸이었습니다. 옥비는 4살 때를 기억합니다. 집안 할아버지 등 옆에서 청량리역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북경으로 압송되어 가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옥비는 4살에 아버지와 상리별을 하게 되는데 평생 지워지지 않는 기억 한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포승줄에 묶이고, 여러분 저 사진을 보면 포승줄, 그리고 또 하나는 얼굴에 용수를 쓰고 끌려가던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용수는 교수형을 집행할 때 머리에 씌우는 두건 같은 것인데, 일제는 눈 부분을 뚫어서 죄인의 호송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어린 딸을 쓰다듬으면서 아버지 다녀오마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가셨는데, 아버지는 이 약속을 끝내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옥빌은 평생 아버지의 마지막 말, 아버지 다녀오마를 평생 가슴에 담고 살다가 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국어교과서에서 아버지가 쓴 시를 읽고 배우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유명하고 잘난 아버지보다 평범한 아버지, 지게꾼 같은 아버지라도 내 곁에 나와 같이 있는 아버지였으면 참 좋겠다, 이 같은 바람이 컸다고 했습니다. 자, 행동하는 지식인으로 살면서 이육사는 틈틈이 시를 썼고, 일제가 대부분 압수해 가서 시는 40여 편이 남아 있습니다. 그의 시는 그의 삶이었고 의지였고 저항의 노래였습니다. 상당수의 시는 조국 광복에 대한 염원과 또 당부가 달려 있습니다. 올해 광복 80주년을 보내면서 저는 이육사의 시를 여러 번 읽어보았습니다. 자, 이육사의 시, 일본의 식민지 강점기의 그 고통스러운 아픔과 간절한 염원, 그 어려움들, 이 어려움과 하나가 같이 이렇게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제 끝난 2025년 에이펙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각국 기업인들이 1,700명이 참석했고 정상만 14명,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엔비디아의 CEO인 바로 젠슨 황도 참여하면서 대한민국이 반도체 천조의 시대를 열게 되겠다 그랬습니다. 코스피는 4,000을 넘어섰습니다. AI 열풍 속에서 반도체에 대한 기대, 그 기대는 점점점 커졌습니다. 자산운용사,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라고 알려져 있는 블랙록이 일경 7천조의 자산가라고 합니다. 한국과 MOU를 체결했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시아 태평양의 AI의 수도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블랙록 회장과 MOU를 체결했다. 일경 7천조의 자산가였다. 많은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육사의 시와 오늘의 대한민국의 모습들이 잘 생각을 해보면 겹쳐지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잡고 돌린 분이 과연 정치가들이겠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떠오르는 말이 있었습니다. 옥비야, 넌 반드시 너무 기름진 것만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것을 추구하라. 이 말씀이 이 시대에도 너무 크게 들려왔습니다.
이육사의 시 한 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청포도라는 시는 다 많이 알 것입니다. 오늘은 광야라는 시를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 광야의 시에는 우리나라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이 내리고 참 힘든 시기인데도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고 이 광야의 마지막 목 놓아서 마음껏 노래를 부르리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처음 열리고 이제 닭 우는 소리를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시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든 못하였으리라. 끝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현상 속에서도 민족의 생명력과 이상을 노래한 대표 조항 시입니다. 이 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향해 흐르면서 지금은 조국이 참 광야와 같고 눈이 내리는 그런 시대와 같지만 반드시 이 광야 같은 곳에서 마음껏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도 목 놓아 부르는 찬송의 소리가 오늘 본문에 들려옵니다. 고린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고린도서 1장 3절부터 7절 이 짧은 글 속에서 반복되는 단어,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 반복되죠. 환난과 고난, 환난이 3번, 고난이 3번입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고통을 나타내는데 고통이라는 단어가 6번 반복되는 셈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찬송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뭘까? 그것은 바로 3가지를 생각할 텐데요.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은혜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환난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고린도서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습니다. 자, 평안할 때보다 눈물 속에서 하나님은 더 가까이 위로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자, 고난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고통과 고난 또 환난 이런 단어들이 반복이 되는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의외성의 어려움입니다. 갑작스럽게 당하는 고통이죠. 갑자기 전쟁이 터지고 화재가 나고 교통사고가 나고 지진이 나고 집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은 다 갑작스러운 그런 고통이죠. 환난입니다. 또 하나가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예측할 수 있는 고난, 우리의 실수로 오는 고난. 그런데 이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고통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찾아온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쓸 때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쓸 때 바울의 고통은 무엇이었을까? 쭉 읽어보게 되면 형형색색의 고난입니다. 바울의 몸은 총체적 고난의 백화점과 같습니다. 5가지의 이 정도로 보면 너무나 많은 고난이 박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육체적인 박해와 감옥 생활의 고통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또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40에 하나 감한 매, 그러니까 39번씩 매를 몇 번 받았느냐? 5번 맞고 3번을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아 죽을 뻔했다 그랬고 3번은 배가 파손돼서 바다 위에서 표류하며 살았다. 그것보다 더 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짓 교사들과 이단의 세력들이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어떻게 공격했을까요? 너는 사도가 아니야. 가짜야. 너는 연약한 사람이야. 너는 말이 늘 서툴고 말을 더듬어. 그리고 인상이 안 좋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만 사랑의 배신과 오해에 휩싸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 하나가 세워져서 든든히 서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분열되었습니다. 자, 교회의 분열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이 염려와 근심, 눈물로 편지를 썼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눈물의 흔적, 눈물이 배어있는 편지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4파로 쫙쫙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파, 그 다음 그리스도파 그랬습니다. 4파로 분열된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보니까 많은 눈물로 쓴 편지다. 눈물과 기도의 기록이 고린도후서입니다. 이뿐 아니라 더 큰 고통이 있었죠. 지난주 우리가 봤던 육체의 가시입니다. 눈이 좋지 않죠. 간질병, 이런 사역의 무게와 부담감, 이 같은 엄청난 고통의 백화점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 고린도서를 쓰면서 첫 시작이 뭘까? 찬송하리로다 였습니다. 이 바울은 왜 이렇게 엄청난 고난의 백화점이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는데 왜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하고 힘차게 찬송할까 하나님을? 그것은 역경과 고통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특별히 경험하지 못했고 특별히 만나지 못했고 특별히 체험하지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고난 속에서 받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찬송할 수 있는 그 이유,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 특별한 임재를 깊이 경험했다 그랬습니다. 자, 2번째로 환난과 고난 중에도 사도 바울이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따라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은혜. 나의 고통, 나의 이 체험이 다른 사람에게는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고통, 우리의 고난이 위로의 빛이 됩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고린도 교회를 위로합니다. 나의 고통 때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고통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나의 고통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할 수 있고 고난받는 이웃들의 위로자가 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돕는 상담자가 되고 더 중요한 것, 고난받은 이웃들을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다리 역할,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참 놀랍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고난, 이 고난 때문에 은혜가 넘칠 뿐만 아니라 위로가 넘칠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극복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처받은 치유자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십자가에서 배반을 받고 조롱을 받고 매질을 당하고 못박힘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은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wounded healer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는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난 넘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쳐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나타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는 고통 속에 더 악해져 가는 사람입니다. 고통 속에 악해요. 상처받은 사람이 그 상처와 고난 때문에 깨달음을 받지 못하고 극복을 못하게 되면, 교훈을 받지 못하면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더 심하게 공격하는 사람, 악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고통을 겪고 넉넉히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통 때문에. 이 고통과 상처를 잘 극복하고 상처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을 품어줍니다.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고통받는 사람에게 손을 한번 잡아도 함께 눈물을 흘리고 위로함을 받는 거죠. 뿐만 아니라 복된 사람으로 바뀌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구원을 받아요. 이런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아름답게 변한 사람, 이 변한 사람은 정말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장 4절 말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따라하세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나의 고통이, 그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은혜입니다. 자, 십자가는 어떨까요? 십자가는 고난의 극점, 고난의 최고의 아픔, 고난의 깊이, 절정을 친히 맛보신 예수 그리스도. 아까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수 없는 고난을 겪어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로받는 자만이 이웃들을 위로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상처 입은 자들을 통해서 위로가 흐릅니다. 이게 뭘까요? 복음의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흐르죠. 복음의 신비입니다. 고난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눈물이 되죠. 고난받으면서 고통과 슬픔을 잘 이겨낸 사람은 가장 위대한 상담자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따라하세요,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런 환난과 고통이 닥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바로 성숙과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성숙과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사역했던 미국인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을 방문했는데 마을 입구에 작은 강이 있었는데
그 강을 건너오는 사람들마다 머리에 커다란 돌을 이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은. 남자들은 커다란 돌을 가슴에 안고 낑낑거리고 이 강을 건너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무거운 돌을 이고 돌을 가슴에 안고 저렇게 강을 건너오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한 주민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강은 좁아 보이지만 한가운데 가면 물살이 너무 세서 큰 돌을 머리에 가슴에 이고 지고 하지 않으면 모두 떠내려갑니다. 조금 내려가다 보면 급류가 되고 그 급류는 결국은 폭포로 연결돼서 죽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일행도 큰 돌을 머리에 이고 가슴에 품고 그렇게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렇게 급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급류. 뜻하지 않는 시련과 무거운 짐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에서 지켜주기 위해서 때로는 큰 돌의 무게와도 같은 그런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힘겹게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인생을 살리고 믿음을 지키는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짐스럽게 보이던 돌이 사실은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돌이 됩니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그때 무거운 돌은 생명의 돌이었다. 그 무게조차도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짐을 원망하지 말고 감사 찬송하면서 이 시대의 급류를 잘 건너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비로소 진실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와르르 부서지기 시작하죠. 자기라는 우상이 무너집니다. 야, 내가 별것도 아니었구나라는 나의 실제 모습들을 봅니다. 내가 흙이었구나. 내가 다 부서지는 흙이구나. 피조물성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깨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가 없구나. 이것이 인생이구나. 이걸 알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실하게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 기도 없이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 얼마나 급류가 많은데 교만해서 자기 힘만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고난을 통해서 값진 아주 교훈을 배우죠. 그것은 뭘까요? 정직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겠구나. 십자가를 바라본 나의 모든 죄악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게 살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알게 돼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자기는 사형 선고를 마음에 받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 결코 망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잘되도록 복을 주시는 하나님, 성숙케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사방으로 쪼여와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낙심한 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래도 다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뚫림 당하지 않고
망하지 않았다. 고난은 있어도 결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셨다. 이런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따라하세요.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잘 아는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따라하세요.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감당할 힘도 주시고 더 아름답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더 주님을 찬양하고 더 감사하고 주님을 의지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 오직 은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